표지 이야기 9월 미라레의 정기 예배가 시작됩니다. 화요 예배에서 기도하는 문성진 집사. 단장 칼럼 112번째 깜낭 짜이프 악감숙 행복을 위한 응원. 조병선 목사,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 이제 결실의 계절 9월이 되었습니다. 여름을 지나는 동안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미랄 가족 모두에게 9월의 풍성함으로 지친 몸이 회복되는 축복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며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으니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태국어로 깜낭 짜이프 악감숙이라는 표현은 누군가를 위해 행복을 위한 응원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응원한다는 것은 힘들고 지쳐있는 자를 위한 격려가 됩니다. 이 격려는 누군가에게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주는 축복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치앙마이에서 다시 시작된 태국 장애인 선교 2기 사역을 위해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난 2022년 우리 미랄 공동체는 최선을 다해 5년여간 태국 픽사눌룩 지역에 미랄 장애인 복지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선교사님께 잘 이양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새롭게 치앙마이에서 장애인 선교 2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김민수, 최승미 선교사 가정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제일 나은 방법으로 치앙마이 사역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치앙마이 미랄은 지역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장애인 직업 제어를 위한 재과 제빵 교육 등을 진행하며 지역 자폐인 가족센터, 발달장애인 특수학교 등과의 깊은 연대를 이루게 되었고 그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1868년 태국 북부의 서양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세운 치앙마이 제일교회에서 현지 교인들을 교사로 세우고 발달장애 아동 10가정이 함께 제1기 장애아동 토요학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작과 지역 장애인 공동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치앙마이 땅 가운데 새로운 장애인 선교사역의 지평을 열어가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그들과 마음 놓고 함께할 공간이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지만 불교 국가인 태국의 공공교육기관과 지원센터 안에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교회 내 장애인 선교센터를 두는 것도 접근성에 있어 문제가 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치앙마이 미랄은 태국 내 두 번째 장애인 선교를 위한 치앙마이 미랄 선교센터 건립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치앙마이 깜낭 짜이 센터입니다. 세워질 선교센터는 치앙마이 장애 가족의 쉼터이자 선교의 장, 복지 서비스, 교육 등이 어우러지는 장애인 선교 허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장애인 가정들을 찾아가는 사역과 함께 그들을 초대하여 마음껏 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특성화된 방과 후 교실 등을 개설해 장애 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와 가족을 품는 따뜻한 공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센터는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치앙마이 상황에 맞도록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보다 특수학교 부근에 적절한 건물을 매입해 센터로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공간을 찾아내고 적당한 예산 안에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치앙마이 깜낭짜이 센터 설립의 필요성, 치앙마이 장애가족 쉼터이자 장애인 선교, 복지, 교육이 어우러지는 센터 사역 필요, 특수학교 기독교사와 학부모 및 치앙마이 장애가족 주중예배, 소수의 교사, 학부모, 장애가족 초대해서 예배하며 삶과 신앙 나눔, 해피 세러데이 진행, 장애인과 함께하는 신나는 토요 예배와 말씀놀이 활동, 쉼, 회복, 어울림을 위한 작은 카페, 하나님 샬롬을 누리고 나누며 교제하는 작은 카페, 블레싱 베킹 클래스 진행,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재미있고 전문적인 재과 제빵 교육, 장애 학생 성경 미술 놀이 활동 진행, 생애 주기, 장애 유형을 맞춘 신나고 재미있는 미술 놀이 활동, 센터 설립, 건물 매입,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55-6012-37893, 한국미랄선교단, 기부금 영수증, 카카오뱅크 3333-1617-74547, 김민수. 미랄사역, 화요예배, 미랄홀,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1길 38 그린빌 1층,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오후 4시 식탁의 교제, 오후 5시 30분 소그룹 모임,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후 6시 30분 정기예배, 개강일 9월 3일 화요일, 목요예배, 한국미랄선교단 분당 선교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곡남로 4,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개강일 9월 5일 목요일, 금요예배, 서울 지구촌교회 은혜채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79,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오후 2시 정기예배, 오후 3시 소그룹 모임,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후 3시 50분 간식 나눔, 개강일 9월 6일 금요일, 10월 15일 화요일 창립 45주년 감사 예배, 10월 29일 화요일 가을 소풍이 예정되었습니다. 지역 예배 모임 사진 생략. 미랄 사역, 10일간 함께한 탄자니아 미랄 이야기,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 조병선 단장은 지난 8월 탄자니아 그레이스 미랄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금요 장애인 초청 예배.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장애인들이 센터로 초청되어 찾아왔습니다. 오토바이, 바자지, 택시, 버스, 도보 등을 이용해서 다들 모였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다시 온 저를 다들 기억하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순간순간이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공간과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러주시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립니다. 토요 어린이 예배. 9시에 시작되는 토요 어린이 예배. 아이들이 7시부터 센터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문 열어주는지 담벼락에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9시에 시작된 예배는 아이들의 순수함과 열정이 가득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자진해서 대표 기도를 하고 찬양팀으로 섬깁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너나 할 것 없이 춤을 추며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 높여 찬양을 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춤을 추며 찬양을 해보는데 10분 정도 뛰다 보니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지치지 않고 선생님의 인도에 맞춰 온몸으로 찬양을 이어갑니다. 말씀은 여리고성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함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담당 사역자가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들이 웃기도 하고 아멘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말씀의 능력 안에 주님의 군사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장애인 가정을 위한 공동주택. 새로 짓고 있는 장애인 가정을 위한 공동주택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미 공동주택은 깔끔하게 잘 건축되었고 외부 공간의 부속실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아주 유용한 공간이 잘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이곳이 지어진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공동주택 일부가 공사 완료되어 4가정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2차 공사로 막사 부대시설 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40%입니다. 부대시설은 잔디마당, 게스트하우스, 재활치료 및 활동실, 화장실, 샤워실입니다. 장애인 막사 내 숙소, 장애인 막사 외부에 공사 중인 부대시설, 교육 및 재활치료, 다목적실, 장애인 막사 내 샤워실, 토요 어린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필기하는 아이, 조병성 단장과 주일 예배 후 순서를 맡은 어린이와 사진 한 컷 등 생략됨. 미랄문학 50년 휠체어 인생길 이석희 한국미랄 선교단 간사. 참 멀리도 왔다. 끈질기게 왔다. 50년 휠체어 인생길. 어떻게 왔는지, 때로는 발에 치이는 돌멩이가 가로막아 울었고, 때로는 뛰지도 않는 핀에 바퀴에 펑크가 나 그나마 있었던 삶의 의지에도 바람이 빠졌다. 거친 50년 휠체어 인생길, 어떻게 왔는지, 내 다리가 아닌 휠체어를 타고 왜 그리도 왔는지, 불쑥불쑥 드는 안쓰러움에 되돌아보니 걸어온 길목길목 한 몸이 되어버린 그분의 그림자. 나보다 더 아파하며 나보다 더 힘들어하며 휠체어 채로 넘어질 때면 나보다 더 땅을 치며 울고, 그런 모습에 돌팔매질 당하면 가슴 찢으며 꺼이꺼이 우시는 주님이 계셨다. 잘 왔다, 잘 왔다. 주님 칭찬 레드카펫 깔린 50년 휠체어 인생길. 주의 은혜라,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정말 주의 은혜라. 미랄 가족 이야기. 위암 완치 판정. 이만섭 집사. 한국미랄 선교단 단원. 어젯밤부터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칩니다. 오늘은 암 완치 판정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날입니다. 이런 날씨에 병원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뒤척이며 잠자리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활동 지원을 해주시며 가사를 돌봐주시는 박용자 권사님이 병원 진료 예약 시간이 오전 9시 30분이니 준비를 일찍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제 저녁 권사님이 퇴근하시기 전 부탁한 말씀이 뱅뱅 돌며 떠오르지만 몸은 왜 엇나가며 일으키기가 힘이 드는지 마음도 힘듭니다. 5년 전 여름이 시작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제부터인지 시작된 위통이 요즘 들어 아주 심해졌습니다. 가슴뼈 아래서 찌르는 듯 쿡쿡 위통이 참기가 힘듭니다. 급기야 침대에서 떨어져 피를 토하고 말았습니다. 방바닥이 새빨간 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서 권사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천년같이 느껴진 시간이 흐르고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방바닥에 흥건한 피를 보고 놀란 권사님은 바로 119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위 내시경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으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료와 검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면 조직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궁금해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에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모두가 염려하지 말라며 기도하겠다고 위로했습니다. 기도에 힘입어 담대한 마음으로 결과를 들으러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교수님은 위암이라고 검사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진공 상태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되어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의료진들은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적으니 위를 절제한 후에 다른 장기들이 자리를 잡을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행 보조 기구를 이용해 걷는 운동을 했습니다. 한국 미랄 선교단 단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려와 달리 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를 절제해서 전과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화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먹은 것을 많이 토했습니다. 권사님이 음식을 잘게 갈아 조리해 주셨는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분들 덕분에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5년의 암 투병, 많이 아팠지만 주일 성수는 힘써 지켰습니다. 운동을 안 한다고 활동 지원사 권사님이 잔소리를 많이 하셨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걸음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재촉했답니다. 혈혈단신으로 온갖 고생을 해오며 세상의 것을 따르며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일찍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저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검사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완치 판정은 다음 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교수님은 이것저것 보시고는 위암이 완치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드디어 나를 불안하게 했던 위암이란 존재가 떠나가는구나.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곁에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진 생략. 미랄 가족 이야기. 나만 힘든가? 다른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조수정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지난 수요일 아주 오랜만에 시옷 자매를 만났습니다. 복지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수서역에서 식사를 하고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장애를 안고 살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니 몸이 더 불편해진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옷 자매는 전부터 목 디스크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 고통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목 통증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거기다 치아 치료까지 해야 하는데 경직 때문에 장애인 치과에서 전신 마취를 한 후 온몸을 꽁꽁 묶고 한다고 했습니다. 장애를 갖고 사는 것도 힘든데 나이가 들어가며 몸이 더 망가지니 더욱 서럽다고 이 어려움을 어디다 이야기하냐고 했습니다. 나한테 와서 이야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나만 힘든가? 다른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그 순간 미랄의 몇몇 단원들이 생각났습니다. 시옷 자매와 같이 뇌의 병변으로 고통받는 단원들이 떠올랐습니다. 뇌의 어느 부분이 손상되었는가에 따라서 균형을 못 잡아 비틀거리며 쓰러지기도, 혹자는 팔다리가 의지와 상관없이 마구 뻗쳐서 침대 난간에 묶이기도, 혹자는 안 들려 보청기를 하고 안경으로도 교정 시력이 안 나와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기도, 심한 경우 드물긴 하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농맹인이 되기도 합니다. 장기의 근육도 약해져 먹는 것, 배설하는 것도 힘들고 목 디스크와 치아가 상하는 것은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뇌전증이나 성격 장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장애는 모두 힘들고 불편하지만 가히 뇌병변 장애는 신체 모든 영역 중 어느 기능이라도 치료될 수 없는 장애 속의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을 자매는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걷거나 서 있을 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흔들려 비틀거리며 넘어지기가 다반사입니다. 넘어져 일어나기도 힘들고 가까스로 일어나도 비틀거리며 또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가 부러지거나 몸 어딘가에 골절이 생기고 피부도 찢어져 봉합수술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다친 것은 둘째치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 받게 되는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눈물이 그칠 줄 모르고 이렇게까지 살아서 뭐하나 싶고 여기서 사는 것을 멈추고 싶다는 생각만 듭니다.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고 아무 때나 경직이 돼서 뻗치는 증상이 일어나기에 아무리 걸을 힘이 있다고 해도 안정감이 없어 그 힘이 걷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리을 자매는 걷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목뼈가 골절되기도 했으나 위험한 부위라 병원에서 손 쓸 수가 없어 자연적으로 붙게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다른 부위의 경추가 목에 심한 경직 때문에 협착이 되어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수술을 하지 못한 경추의 협착이 심해져 신경이 눌려 손발을 움직이기가 어려워졌고 결국 MRI를 찍고 수술 날짜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장애로 고통을 받는 단원들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 장애가 우리에게 왔는지 원망스럽고 마음 아픕니다. 저 또한 장애인이면서 이런 상황에서 신앙의 힘으로 위로한다는 것이 참 감상적이고 뜬구름을 잡으라는 말로 들리겠지 싶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아니 떠올리기조차 싫을 때가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 삶,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기도 하고 비장애인 또래 집단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그 또래 집단에 있었다 할지라도 약자가 되어 길을 펴지 못하고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서름을 또 다른 약자에게 표출하는 죄를 짓고 덜어는 상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오가는 분열에 시달리고 덜어는 크든 작든 우울감이나 우울증과 격렬히 싸워야 하는 이 삶을 누가 할까요? 서 있는 느낌은 어때? 누군가 활동 지원사에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질문을 던지는지 의아했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했어도 우리 마음을, 아픔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만은 아시지요. 우리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그 마음을 아시겠지요. 그 아픔을 아시겠지요. 모든 아픔을 몸소 겪으시고 물과 피를 쏟고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 다 아시니 힘을 내어 봅시다. 현실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Romans chapter 8, verse 18. 미랄 가족 이야기. 시각장애인 안내견 진주와 만나기까지. 김은비 간사, 한국미랄 선교단.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사소한 것부터 고난이도 일들까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혼자서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작은 일이 높은 산을 힘겹게 오르며 걸어가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그런 부담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나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곤 하는데요. 어느 날 밤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려다가 마냥 복지콜만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너무 싫어 우울해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배운 보행 교육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고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기 전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케인을 이용해 혼자서 다녔던 시간들도 생각이 나서 그런지 괜히 바보가 된 것만 같고 자생력을 잃는 것만 같아 마음이 복잡하고 우울해졌습니다. 다시 케인을 써서 다녀볼까도 생각해봤지만 장애물 감지에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해 닥칠 크고 작은 위험 부담들의 겁이나 케인을 쓸 용기조차 나지 않던 어느 날 저의 주변 친구들이 안내견을 데리고 어디든 자유롭게 다닌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안내견을 데리고 다니는 친구들을 종종 봤기 때문에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는 않아 몇몇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해보고 나름 신중히 고민해본 결과 일단 두드려 보자는 결심이 섰습니다. 제가 학교에 전화할 당시가 2020년 11월쯤이었는데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 말씀으로는 요즘 안내견 신청자들이 늘어나 짧으면 내년, 길면 내후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 아무래도 좋으니 무작정 기다리겠다고 하였고 선생님이 예상하신 날보다 더 오랜 기다림이 이어졌습니다. 2021년 6월의 어느 날 학교에서 1차 인터뷰 날짜를 잡자는 얘기에 들뜬 저는 그때부터 안내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내견이 되기 위한 과정부터 분양을 받으면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지 등등 방송 매체에 나왔던 다큐멘터리들도 찾아보면서 나름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안내견이 되기에 적합한 개들은 레브라도 리트리버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금색의 털을 가진 개이며 안내견의 길을 걸을 후보를 태어나게 할 부모견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좋은 유전자를 받아 태어난 강아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8주간 안내견 학교에서 돌봄을 받습니다. 그 후 사회화 훈련, 퍼피 워킹을 통해 사회화 훈련 봉사자를 이르는 말, 퍼피 워커분들에게 1년 3개월 동안 사회화 훈련을 받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당, 백화점, 사람이 많은 도심을 걷고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안내견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것이죠. 1년 3개월 후 다시 안내견 학교로 돌아온 개들은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학교의 훈련사 선생님들에게 본격적인 안내견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최종 평가 후 합격한 개들은 파트너와 매칭이 되어 지내게 되고 탈락한 개들은 일반 가정으로 분양되어 반려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합격한 개들이 안내견으로 지내는 시간은 6년에서 7년 정도인데 그 후에는 안내견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던지고 은퇴견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가정에 분양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긴 여정 끝에 탄생하는 안내견을 받을 생각을 하니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는 시간이 버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보행 능력을 보고 판단 능력, 공간 지각 능력을 본다는 얘기를 듣고도 마냥 들떴습니다. 7월 초에 훈련사 선생님들을 만나 2시간여의 인터뷰를 마치고 기다리라는 연락을 받고 난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정보도 없이 기다리라는 시간이 야속하게만 느껴질 때쯤 올해 7월 초 드디어 안내견 매칭을 위한 인터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당일에 예비 안내견으로 나갈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직접 걸어보고 속도도 맞추며 어떤 안내견을 매칭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본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걸어보니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 집 앞길을 걸어보는 간단한 일이었지만 비장애인과 이동할 때처럼 마음이 편하고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8월 5일 장마가 모두 물러가고 무더운 더위가 막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날 드디어 저의 첫 안내견 진주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보리색 예쁜 털을 가진 진주는 동그랗고 큰 눈이 매력적인 물을 좋아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제일 행복해하는 친구였습니다. 진주와 지내던 첫날 모든 성격이 봉인해제 되어버린 걸까요? 잠꼬대도 하고 코도 골고 이런 발랄한 친구가 저에게로 온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학교에서의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고 강도 높은 코스들을 지날 때마다 또 여러 강의를 들을 때마다 처음 만났던 설렘은 사라지고 막중한 부담과 불안함이 찾아와 밤마다 수많은 걱정과 자책, 괜히 받았나 하는 생각이 밀려오긴 했지만 점점 신기한 경험들을 하면서 학교에서 퇴소 후 현지 교육을 받으며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 제가 꿈꿔온 자유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친구이자 제 눈이 되어줄 진주를 늘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사랑하려 합니다. 저에게 오기까지 애써주신 훈련사 선생님들과 퍼피워커 봉사자 선생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진주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진주가 은퇴해서 저의 곁을 온전히 떠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고 새로운 친구 진주, 많은 사랑과 축복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랄 파송 선교사 17 특수학교 곁에 치앙마이 깜랑짜이 센터가 움트길 희망합니다. 김민수 선교사 태국 치앙마이 지부 깜랑짜이 응원, 용기 태국인이 참 좋아하는 표현 2021년 3월 2일 태국에 오며 품었던 말씀은 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땅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라 입니다. 58장 11절 유하, 여름꽃, 미나, 여름 하늘 가득한 태국에서 민수, 평안의 이삭을 심고 승리, 샬롬의 아름다움을 잇고 싶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과 가족이 하나님의 쉼과 회복을 누리는 물된 동산을 일구길,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을 가꾸길 원했습니다. 2023년부터 치앙마이 장애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치앙마이 장애가족, 특수학교, 자폐인 가족센터, 태국교회, 치앙마이 제일교회 등을 찾아가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21개월 동안 천천히 차근차근 소금땅에 물 뿌리듯 태국인에게 다가갔고 서로를 응원하는 친구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결과의 보람보다 과정의 행복이 중요한 태국인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를 배워왔습니다. 그들은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바람이 불어야 몸이 즐거이 움직입니다. 그간 찾아가는 사역을 기쁘게 진행했습니다. 이젠 지역사회의 장애가족과 언제든 어울리고 장애인 선교와 복지와 교육을 통합하는 초대하는 사역이 필요해졌습니다. 치앙마이 장애인 사역 구심점, 허브이자 장애 가족을 위한 쉼과 회복과 어울림의 시공간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특수학교 바로 앞에 걸어서 1분, 센터로 활용하기 좋은 치앙마이에서 보기 드문 3층 건물을 만났습니다. 담 너머 특수학교에서 정겨운 소리가 들리고 학생들이 즐거이 뛰어노는 모습도 보입니다. 치앙마이 제일교회와는 차로 3분 거리여서 학교와 교회를 연계하기도 좋습니다. 특수학교 곁에 치앙마이 깜랑짜이 센터가 움트길 희망하며 여러분의 기도와 동력을 부탁드립니다. 장애를 전생의 업보로 여기는 태국 땅에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조금 더 살갑고 정답게 나누고 싶습니다. 보람찬 선교 동행이 이어지도록 진실하게 사랑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사진 설명. 2023년 특수학교와 이웃관계를 시작하며 건물 3층에서 바라본 특수학교 전경. 특수학교 바로 앞에 있는 건물. 걸어서 1분. 깜랑짜이 센터에서 만나고 싶은 예배. 해피 세러데이, 블레스 베이킹 클래스. 장애 아동과 신나게 어울릴 잔디마당. 태국인과 한국인이 좋은 벗으로 어울리는 특수학교. 깜랑짜이 센터가 움트길 바라는 건물.